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사온즉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제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43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양태석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또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매일 주를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벌써 1년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드러냈던 전반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침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자복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전염병의 오랜 피해로 인해 경각심을 잃고 이로 인해 제2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사 서로 합력하여 위험한 사태를 수습할 뿐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도가 각자의 모습대로 떨어져 지내지만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중앙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후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 안에서 떡을 뗄 때에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로드아일랜드 중앙하나님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작으로 주변 워릭과 로드아일랜드뿐 아니라 전 미국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 여러 재직과 각 목장의 목자, 부서를 담당하는 여러 교사, 성가대 미디어팀, 찬양팀, 통역팀 등이 있습니다. 또 학교의 수업의 문제로 휴학을 하거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있는 청년부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뒤로 물러나 주저앉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허락하시며 낙탄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야고보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과 사업장 위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사업장의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가정의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박지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감당시키기 위해 안수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들로 했지만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처음에 다짐한 것들이 변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마구마구 성취되는 귀한 일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연열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영혼을 더욱 밝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예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연열 목사님, 주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일 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며 주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 성도들은 교회에서 또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같은 은혜로 주의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 김유민 사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동하는 그 직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이사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 이 세 종족이 각기 역할을 분담해서 성막을 운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가서 먼저 이삿짐을 싸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으로 그것을 휘장을 걷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그 위에 염소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이 긴 막대기 같은 채를 끼워서 사람들이 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기구들, 모든 퍼니처들을 다 그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고핫 자손을 부르면 그들이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핫 자손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퍼니처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게르손 자손은 모든 천막들, 휘장들 이런 것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 말뚝 이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또한 운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성소의 성물들을 포장해서 운반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루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죠.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대로 잘 따라하면 복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죠.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한 성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면서 전쟁에 패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죠.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계속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그 법궤를 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것을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기럇 여아림 지방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왕이 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러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 분위기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 그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로부터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죠. 떨어질까 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었더라.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언약궤 이동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에 우사가 그거 떨어지지 않게 막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으니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어깨에 매기만 하라 그랬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것입니다. 언약궤 측면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옮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레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참으로 선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룩한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만 재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두려워졌습니다. 가까이 하면 언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더라. 그 두려운 그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재앙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 똑같은 예수님이 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법궤도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복도 되고 재앙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용기를 얻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또 13절에서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이죠. 다윗은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전에 어깨에 매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이 궤에다 채를 꿰고 어깨에 메고 간다. 그렇게 운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6걸음을 뛴 다음에 다시 궤를 내려놓고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6걸음을 뛴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고 즐거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죠. 옷이 다 벗어질 정도로 막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예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갔던 그 레위인들,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짐꾼이었습니다. 버든 베어러, 짐을 진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무거운 부담이었지만 어깨가 무거웠지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정말 다윗 왕이 저렇게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앞서가는데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무겁지 않았죠. 짐꾼들도 무거운 줄 모르고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짐이 있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 사람에겐 정말 짐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모두 다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들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육신이 짐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16절에서는 이브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지금 범죄했죠. 죄를 져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물론 죽음이죠. 죽음이 첫 번째 형벌이지만 사는 동안에도 수고해야 된다.
이 수고가 형벌이었어요. 내가 수고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수고해야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수고는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소가 어깨에 매는 것이 멍에잖아요. 이 멍에와 같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늘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평생 놀고 먹고 편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면 십자가 안 져도 돼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레위 지파도 무거운 짐을 지고 땡볕 같은 광야에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짐꾼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깨에 메어주신 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있는 이 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성화시키시고 내가 천국에 가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짐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짐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짐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 멍에를 맬 때 두 마리가 한 멍에 밑에 같이 한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짐을 같이 지고 가자고 주님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멍에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명하시는 속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고난의 한복판에 처한다 하더라도,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한 각축장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도전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동행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며 동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는 짐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짐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짐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넘어졌어요. 전승에 의하면 14번 넘어지셨다. 로마 군병들이 참다 못해서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군중 가운데 체격이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인데요, 오늘날 이집트 서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구레네라는 그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도 보면 오순절에 구레네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왔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순례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들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의 지명을 받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비였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미 곧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짜 생모가 아니고 정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 루포, 또 구레네 시몬의 부인, 온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주님과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서 왜 나냐고 항의하면서 졌을지도 모르죠. 당시에는 매우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지명을 당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온 가족이 구원받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의 일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내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어느 때였겠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었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영광,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광명한 빛 대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주님과 교회는 같은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때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것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 때문에 자기가 받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탄은 예수님의 말에 다 반대로 말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죠.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순간이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짐을 주시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받는 복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높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8월 30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는 장년 예배와 청년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이 이번 학기에 휴학하고 안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임시 회장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이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임시 회장이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9월달 우리 자녀들이 개학하고 학교 생활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일학교 현장 예배 재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또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체국에 지금 좀 문제가 있죠. 미국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편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전달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가시고 혹시 이름이 빠지면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이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큐티나 하는 방이 있습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16일 주일은 박지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백유영 안영화 집사님의 장녀 수진 양이 이번 토요일 8월 15일에 뉴포트에서 샘 류 군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서 직계 가족들만 초청하셔서 예배 결혼식 올리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오신 우리 콜로라도에서 오신 정연호 이승아 집사님 가정 지난 주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지온은 시온을 영어식으로 해서 지온이라고 합니다. 자이온 우리 아들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가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백신이 나와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에게 30세로부터 50세까지 짐을 지라고 하신 주님, 저에게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나게 하여 주시고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전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종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처져서 낙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은 자로 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휴학하는 우리 청년들도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지체가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주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환자를 대하는 헬스케어 워커들이 있습니다. 재소자를 대하는 교우님,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직장에 나가 일하시는 교우님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또한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하시는 교우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올리는 우리 샘류 배수진 커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과 모든 친지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정연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로드 아일랜드에 보내주신 그 귀하고 높으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며 범사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재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